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두 번째로 영생을 붙잡고 살라. 영생을 붙잡고 살라. 자, 11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핵심은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꽉 붙잡아라. 그런데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혀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그 취하라 전에 뭐가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5가지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11절에 피하라. 두 번째 따르라. 그 다음 뭐예요? 취하라, 싸우라, 취하라.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 지키라.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는 것.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에게 권하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말이에요. 지키라 앞에 뭐가 있어요? 이 명령을 지키라. 14절에 이 명령을 지키라. 자, 13절에 너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13절, 14절을 마지막 부분을 같이 연결한다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영생을 붙잡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11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취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되지 않는다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매일.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자고 텍스트를 정해놔놓고 읽는 거기에 같이 읽고, 우리가 암송하자고 말하는 그 부분을 같이 암송하고, 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같이 요일을 따라서 읽자고 한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생을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의입니다. 의.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 의가 뭐냐요, 여러분? 그 의가 뭡니까 도대체? 그걸 모르니까 교회는 오지만은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뭐예요? 의와 그 다음 경건. 우리가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너희는 먼저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것,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라는데 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항상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내 방식이 항상 선행되는 거예요. 그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 의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평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까? 그 화평의 관계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게 핵심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네. 자, 5장 1절 245페이지. 245페이지. 자,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자, 로마서 5장 1절. 이건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오래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라는 거예요. 그 의의 의미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의 관계에서부터 화평의 관계가,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깨뜨릴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모든 삶의 죄악의 뿌리가 된다. 돈에 집착하고 돈을 아까워서 벌벌 떨고 정작 주인에게 감사해야 될 순간에도 돈의 욕심 때문에 감사함이 멈춰버리고, 그래서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돈 없어 못 살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돈 없어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돈 없으면 못 살까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로운 삶도 궁핍한 삶도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비결을 배웠고, 있으면 풍요롭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풍요로운 감사를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알아듣는지 별로 감동이 안 돼. 나는 그런 걸 하면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왜 감사를 안 할까?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사는 것. 지금 여기서 죽음의 다리를 건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서울역에 가면은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캐치프레이가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어느 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고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거 너무 보기가 좀 그렇더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못하는 그것을 저 사람들이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최곤능 목사님이 만들어내셨어요. 이분이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해서, 거부한다 해서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 고문을 당하는데, 이 영화 한번 보세요. 되게 정말 가슴 찡해요. 고문을 당하고 책찍에 몽둥이에 맞을 때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책찍에 맞을 때마다 할렐루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거기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비명을 질러야 할 그 자리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비명을 지를 그 자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추록을 하고 난 다음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 몸 어느 곳을 눌러도 예수가 나옵니다. 아이고, 반응도 없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고단히 처방을 해야 되는데 참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서 내 모든 신체를 건드릴 때마다 정말 나도 할렐루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다뤘던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에 앉은 그 무리들이 똑같이 주여라고 말했지만은, 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인생. 핵심은 이거예요. 둘 다 주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이 달랐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큐티 제목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친밀한 교제. 오스왈드 챔버스는 거기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그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당연히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라. 이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걸음에 장애물이 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그 다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상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게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